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말고도 신약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 한 군데 더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그런데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누가복음에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3절에 여러분 성경마다 좀 다르겠지만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오래된 사본들 중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견해들을 갖게 됐냐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후에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첨가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기도와 간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가 맨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후대의 교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배웠으면 이것을 다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자라는 의미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에서조차도 그 내용을 생략하는 번역본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책들은 이제 괄호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이 내용은 너무나 귀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마지막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내용 안에 너무나 중요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들을 그냥 소홀히 넘기면 안 되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핵심 주제들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괄호 안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권세, 영광, 영원히. 그럼 4개네요, 4개. 자, 영원히는 제가 다음 주 설교 주제였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말씀을 파악하고 계셔서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 설교 내용이라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의 시간들을 공생의 사역으로 할애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핵심 사역들 전체 어떤 많은 사역들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주되게 여기셨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너무나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네,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끝납니까? 아니면 다시 부활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잘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의 시간을 더 머무십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주어진 마지막 한정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활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공군가족들이 계시는데 이제 가실 날들이 2주, 막 3주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이제 무엇을 할까를 막 고민하실 때 무엇부터 스케줄을 짜실까요? 중요한 것을 스케줄 짜지 않겠습니까? 아니, 공군가족들 계시죠, 여기 지금. 예.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스케줄을 짤 수밖에 없죠. 제한된 시간이니까. 내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미국 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될까? 물론 짐 정리하는 시간에 많은 할애를 하겠지만 그 외의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서 리스트를 짜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잘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먼저 찾으신 분들이 한번 크게 누군가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가장 어디에 핵심 가치를 두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셨다. 올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셔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사도행전 8장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내가 그 가치를 두고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늘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 모임이나 예배나 어떤 각종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셔야 돼요. 가장 핵심을 지금 빼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일들에 올인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린 지금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요, 그냥 바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낙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영적인 신앙을 다시 흔들어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서 저보다 더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장 힘드셨던 기억이 어떤 기억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다 있으시죠? 다 근데 그것을 뭐 누가 더 힘들다, 누구는 좀 덜 힘들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가장 힘들까, 가슴 아플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습니다. 자식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젊은 가정들 중에 어린 아이들을 불의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가정들이 좀 있었어요. 목회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도 하죠. 하지만 제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위로가 되지도 않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다가 그 가정들을 서로 좀 연결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서로 이렇게 몇 가정들을 모아서 제가 같이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도 하고 파크에 가서 우리 같이 식사 교류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임을 이름을 하나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Heaven's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카톡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그룹으로 지금도 묶여서 같이 이렇게 그냥 서로 인사를 안부를 묻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왜 Heaven's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정했냐면 이분들에게 그 힘들고 아픈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 한 이 가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갖자. 우리 정말 다시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찬송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이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한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헌송으로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주 은혜 다 못 다 갚겠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 불가의 인생이에요, 저희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늘 불어닥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죽을 날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추는 노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남의 하루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서 주는 그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느 집에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보물이 감춰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묻어 놓은 보물을 발견했어요. 야, 이것을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땅을 사서 구입해서 주인이 돼서 그 땅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다가 그것을 다 팔아서 그 집을, 밭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보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867년에 미국 히스토리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인데, 그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러시아 땅으로 되어 있었던 알래스카 땅을 미국이 구매하게 되죠. 당시에 약 720만 불의 그것을 땅을 구입을 했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한 16억만 불의 가치를 갖고 있는 뭐 그런 금액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알래스카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천연 자연물과 지리적 그런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는 그 값에 따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 같은 금액을 내고 미국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미국에서 다 그거를 찬성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정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그 쓰레기 같은 땅을 저렇게 큰 금액을 주고 구입할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 30년 지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와, 그때 참 잘했다. 야, 그때 정부가 어떻게 그런 안목이 있어서, 선구안이 있어서 이 포텐셜을 다 알고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가 하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가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죽으면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못 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준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반드시 확신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우리의 세상에 욕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죽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라도 여기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게 훨씬 좋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꽤 좋은 거야. 이 땅에서 더 누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지. 사탄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라.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늘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잠깐 설교의 예화로 사용을 좀 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어떤 시험 한 것 중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너 봤지? 이 천하 만국이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게 많어. 근데 너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이거 내가 다 너한테 줄게. 제안을 합니다. 이 천하 만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 안에 이 바실레아, 나라, 지금 우리 본문에서 말한 바실레아 나라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그거를 보게 만들어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 꿈에서도 세상의 화려함을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눈을 감으신 몇 분들이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되는데 주무시다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탄은요, 예수님을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세상에 더 화려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만을 봐라. 그래서 우리 더블레싱 철저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전업자분들하고 한 번만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얘기 끝인 줄 알고 좀 성경을 덮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 이것이 단순히 마음에만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호칭만 좀 다르게 사용할 뿐이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호칭은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을 다 다른 종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 종교들이 말하는 천국 같은 곳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결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못 가는 거예요.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가까이 아직 다 오지는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는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가까이 아직 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겼는데 제가 막 억지로 지금 질문을 막 의심을 품게 만들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은 천국이 멀리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단어를 보십시오. 회개와 천국을 같은 문장에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 왔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지금 여기 있지만 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잖아요.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지금 천국이 코앞에 와 있는데 너 눈앞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이게 신앙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너무나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저는 멀미가 있어서 크루즈 여행을 못했는데 크루즈 가면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좋다면서요. 뭐가 좋죠? 네?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왜? 그쵸? all inclusive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쇼도 그냥 볼 수 있고, 먹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크루즈 여행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 많으세요? 안 가보신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가세요. 예. 근데 멀미해가지고 저 못 가요. 예. 큐 밑에. 예. 예, 지금 잠깐 설교장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없겠지만, 만약 크루즈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옛날에 처음으로 뭐 초창기에 만약에 그런 여행을 가셨다면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요. 쇼를 보러도 못 가고, 이거 들어가면 돈 낼 텐데 해서 못 들어갔을 거고, 어느 식당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또 못 들어가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누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그걸 누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왜 그것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삶에 완전히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의가 나타나고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평강이 없느냐? 내가 자꾸만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사고와 내 지혜와 지식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평강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알고 보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평강함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거 좋죠. 편안한 거 좋지만 편안하다고 다 평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평강을 추구하지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돼요. 하지만 편안하다고 평강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강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막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찬양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고 잠깐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요. 담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줘요.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전호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이제 말씀 마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표정.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체험자매 통해서 우리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너무 생소한 곡일 겁니다. 아마 거의 안 불러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혹시 우리 공부 가족들도 악보 받으셨어요? 혹시 전달이 되셨나요? 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참 많이 이 가사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최근에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시래요, 여러분들. 아니 주무시는 분들 깨라고 이렇게 장모님이 정해 주셨고요. 우리 일단은 우리 가사 한번 보시고 우리 최원자매님 한번 찬양을 한번 쭉 불러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저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가진 지 벌써 오랜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면서 우리 일단 먼저 찬양 한번 들으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